죄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경계하라. 죄를 경계하라. 영분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 설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를 한 번 더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방향을 시작해서 이제는 더 근원적인 부분으로 온 거예요. 죄라는. 제가 오늘까지 한 이 세 편의 설교가 사실은 많은 것들이 엮여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지금 계속 자르고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짧게 전하는 건데 편집하다 보니까 되게 길더라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드시고 잘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는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고, 죄는 무엇이기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처절하게 만드는 것이고, 죄는 무엇이기에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정의와 그 범위,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죄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이 일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개척을 하고 나서 굉장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돼. 잘 몰라. 뭐가요? 10년을 다녀서 잘 몰라. 왜요? 성경을 벌써 맷독을 하신 분도 있고 훈련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왜 모를까요? 이게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이 가려지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아주 충만한 시대. 우리가 볼 때 그냥 우상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우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과 내가 옳다는 여기는 것이 막 뒤섞여서 자기만의 율법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 그것과 내가 생각하는 죄의 정의, 내 안에서 품고 있는 그 죄의 정의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는 죄를 경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죄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단의 올무와 그 덫에서 빠지고 미혹되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성경, 진리에 있지 않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모르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꼭 물어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거 말고 본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되게 당황. 또 교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몸된 교회죠. 아니요. 본인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교회가 뭐냐고요.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딱 물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적 기준이 거의 대부분 잘 나옵니다. 결국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보아왔고 내가 지켜왔고 내가 들어왔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죄의 범위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불법 유턴하는 게 죄야. 물론 그것도 죄죠. 근데 이건 죄라고 보기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죄가 아니라 죄라기보다는 어떤 도덕과 윤리, 사회적 규범 안에서 내가 공동체의 규율을 어긴 것이죠. 실제적인 진짜 죄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도 또 다른 파생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죄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실제적인 죄를 알지 못하는 정말 얕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이 내 삶의 기준인 것. 그것이 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실제적인 죄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얼마나 우매한 것에 속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범위, 죄라고 생각하는 정의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것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섞지 마세요. 제발 본인 것을 버리세요. 그리고 주의 것을 취하시고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세상의 것 안에서 중심을 찾지 못하고 균형을 알지 못해서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은요, 온통 세상의 것이 구조화되어 있어요. 온통 세상의 것이 막 들어차 있다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권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토요일까지 너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휘말려서 말려서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굴러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네 마음에 있는 구조화되고 너 마음에 있는 들어차 있는 너만의 율법과 너만의 의와 너만의 생각과 너만의 도덕을 너가 생각하는 죄의 정의를 버리고 주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움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변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의 것이 기경되어 뒤집어져서 쓰레기와 같은 세상의 배설물 같은 걸 다 던져지고 주의 것이 내 안에 매일매일 새롭게 세워지고 재건되어지는 삶, 다시 세워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게 죄의 파워예요. 죄인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이 죄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죄인 것 같고 여기까지는 죄라고 보기 좀 어려워. 이거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7일 구금에 처한다. 야, 요 정도 죄면 너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것이고 아니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돼. 죄인이 자기에게 그런 형량을 내리고 사는 것과 동일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너무 무식하고 우매하고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휘둘리고 있다.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와 여러분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해요.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내가 관역이 있어요. 관역에 활을 껴서 화살을 쐈어요. 그러면 화살을 쏘는 이유는 뭐예요? 관역을 맞추는 데 있잖아요. 멀리 보내는 데 있지 않죠. 맞추는 데 있어요. 근데 그 화살이 관역을 어긋났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준과는 완전한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기는 날, 멈추는 날 예수님 앞에 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누구나. 근데 가서 저는요, 사실 이건 죄인지 몰랐어요. 이거 잘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좀 제가 좀 약간 애매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양심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거든요.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거든요. 이 삼중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기회는 다 줬단 말이에요. 누구에나 동일하게. 근데 우리가 가서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죄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준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누가 정의합니까? 죄는 하나님 한 분이야.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왜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분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형벌을 정할 수 있습니까? 구치소, 이 죄인들이 감옥이라고 하죠. 감옥에 가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다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도 죄인들끼리 인간 취급 안 하는 죄인이 있대요. 웃기죠. 그 안에도 또 법이 있는 거예요. 강간을 했다거나 치사한 놈이라는 게 이 새끼. 사기를 쳤다거나 이 가벼운 놈이라는 너 사기 얼마 쳤어? 10억대는 야 찌그러져. 너 얼마? 100억. 와우. 자기만의 율법과 자기만의 죄의 기준으로 아주 웃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이제 죽이려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두두둑 내려놓고 도망갔죠. 떠나갔어요. 죄의 시작은 결국 판단하는 데 있어요. 내 안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판단하는 데 있어요. 이 판단하는 거는 내가 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죄의 시작도 똑같았어요. 우리 죄의 시작은 어디서 나왔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여자가 따먹었죠. 그리고 이 못된 여자가 남편에게 먹어봐 해가지고 망했죠. 폭망한 가정이 됐어요. 이 시작도 똑같아요. 판단으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와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눈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명확하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근데 얘기할 때 죽을까? 아니야. 야, 하나님이 네 눈을 밝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시기야. 절대 안 죽어. 이 죽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죽음도 있죠.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거는 판단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죠? 순종하면 그만이에요. 선악과 먹지 마. 그럼 네 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것을 하다가 누가 한마디 하니까 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하와는 순종의 울타리를 넘었어요. 자신이 뭘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와는 판단했어요. 우린 판단자가 아니라고 말씀했죠. 조금 아까 야고보서에서. 뭐예요? 우리는 준행자예요. 준행자는 뭐예요? 법을 지키는 자라고. 우리는 법을 만든 입법자도 아니에요. 누가 입법자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린 뭐예요? 준법자예요. 그 법을 지키는 자라고.
근데 사단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탄의 정의가 뭐라고요? 어떤 압이라고요? 구라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라의 압. 거짓말쟁이. 어떤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도 한다고. 무슨 일이도 한다고. 사탄은 이제 거짓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거짓으로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손해가 있나? 없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놓고 세상의 것을 놓고 그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야지. 근데 이렇게 하면 나한테 너무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보나? 우리도 모르게 머리가 돌아간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와가 사탄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미혹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또 넘어진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어떤 것에 옳고 그름도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어디를 가져와야 돼? 기도의 자리를 가져줘야 돼. 주님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옳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옳다고 이기니 하나님도 옳다고 여길 거야. 이런 우매한 인생을 더 이상은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에 속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에 있던 것이 내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앙이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간 자가 완전히 뒤돌아서는 불순종으로 가는 것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죄라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누룩처럼 퍼져가요. 누룩 곰팡이처럼 퍼져가요. 곰팡이. 이것이 죄의 원리예요. 죄의 원리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사랑도 퍼져가거든요. 은혜도 퍼져나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도 퍼져가거든요. 죄도 퍼져나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라남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느니라.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죄는 성장하겠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결국은 이 사단이 거짓말 온갖 구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끌고 가는 곳은 어디예요? 영원한 죽음의 문턱이에요. 멸망하는 곳이라고요. 속지 말라죠. 욕심. 내가 하나님의 것을 벗어나는 것. 이것을 욕심으로 가질 때 이것이 잉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씨앗, 죄의 씨앗이 들어가서. 잉태된 뭐예요? 자라나겠죠. 그러면 이것이 죄가 돼요. 결국 이것이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해야 됩니다. 생명. 하나님의 것을 잉태해야 돼요. 사탄의 꾀매에 빠져서 죄를 향해 가면 결국 우리의 열매는 사망, 멸망,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쫓겨났죠. 그럼 뭐로 연결됐습니까? 순진한 눈빛을 보내지 마세요. 좀 확신 있는 눈빛을 좀 보내주세요. 아담의 자녀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이 죄가 잉태돼서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 이르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한다고요. 그 이유는요,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생겼죠. 네피림은 뭐예요? 군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군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취하여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쓸어버리잖아요. 쓸어버리죠. 시작하신 이름이 누구죠? 노아죠. 근데 노아는요, 비참합니다. 그 모든 것을 본 자가 인간적으로 괴로웠는지 술 먹고 취해서 누워서 옷 벗고 자고 있죠. 이게 인간의 죄된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것, 너무나 소중한 것, 그 성품과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고 훔쳐서 그 자리에 뭘 만드는지 아세요? 죄라는 씨앗을 심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죄는 결국 우리의 삶에 덫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산불이 나면 대부분 원인은 뭐라고 나옵니까? 요즘은 직접적으로 막 방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불이 났을 때 대부분이 뭐예요? 작은 담배꽁초. 그 불 뭐 밥 먹다가 하나 불씨가 튀어서 린딜레 호시처럼 나가서 그 어마어마한 산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벼운 죄성이 너무 좀 가볍다. 그리고 뭐 이 정도 죄는 작은 조각인데 뭐 하고 방치해버리면 결국은 누룩처럼 작은 담뱃불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삼켜버려서 이 땅에 나무가 있었느냐? 이 땅에 사람이 살았을까? 이 땅에 어떻게 물이 있었어? 라고 생각될 정도의 사막과 같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얘네들의 목적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있었나? 우리 생각하잖아요. 믿는 사람들, 떠난 사람들. 내가 어렸을 때 내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나? 내가 교회 왜 다녔지? 내가 왜 살고 있지? 이런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죄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주시고 사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죄에서 자유함을 찾을 수 있도록 영원한 길, 유일한 길, 그 진리의 길, 옳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 외에는 주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와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자는요, 죄와 친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깨는 일, 단절시키는 일이에요. 얘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탄의 입장에서 자꾸 서보거든요. 재수없는데. 사탄의 입장에 자꾸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걸 제가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의 입장에 제가 이번에 서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일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겠구나. 맞죠?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야. 뭐 공자나 석가와 같이 그냥 위인이야. 아니면 알라 신는 믿는 이슬람 무슬림들과 같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와우,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 또 하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했게? 부활을 의심하게 만들어. 야,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잖아.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이 너무나 놀라운 이 사랑의 이 아름다운 구원의 길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마치 한강에서 6.25 때 피난 가는데 다리가 끊어져 버리면 우린 갈 수 없는 것처럼 그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야. 와, 요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체성을 갖고 장난치는 것이고
세상의 것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은 다 깎아버려서 완전히 구차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구나. 교회에서는 막 호랑이처럼 막 합시다 이래놓고 세상에 나가면 미야옹 이렇게 만들어버리는구나. 야, 무늬만 호랑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뭐가 지나가면 깜짝이야 막 이런 호랑이를 만들어버리는구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거짓으로 만들려면. 그리고 죄와 어둠으로 인하여 생명과 빛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통하여 너무나 어려웠던 것, 아니면 아팠던 것, 견디기 어려웠던 것들을 다 끌어내서 세상 것을 막 믹스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합리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전략적이고 너무나도 대단한 기술을 얘네가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돼서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지 절대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것이냐 이것이 세상의 것이냐 절대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실 이 모양 난 거예요. 민주주의 좋은 거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거 없어요. 10명 중에 6명 찬성하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요즘 이상하게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쾌해. 야, 담임 목사 내쫓는 거 찬성 반대 회의 올려. 찬성 7명 그날로 그냥 아웃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좋은 건가요? 아니요. 우린 분별 못한다니까요. 주님 앞에서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귀의 전략이에요. 이것도 좀 긴데 좀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거룩한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냐, 이거 악한 영이 하는 일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거짓 선지자를 계속 보낸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가정에서 개척을 하고 한 2년 반 3년을 집에서 가정 예배로 개척해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죠. 우리가 맨날 제 설교를 고기로 비유한 거예요. 야, 고기만 먹을 수 있냐? 우리가 야채도 좀 먹고 우리가 볶음밥도 먹어야 되니 좀 교회를 좀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교회의 분위기도 좀 느끼고 우리가 좀 열정적으로 찬양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탐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설교는 끝내줘요. 와, 저는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어요. 아세요? 너무나 대단한 교회인데,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 설교에 복음이 없다니까요. 오늘 이 얘기 똑같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막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설교 제가 잘 안 했는데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해도 될 것 같아요. 공격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가 참 좋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이거로 여러분들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으로.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얘네가 그런 전략을 가져온다면 우리의 전략은 아주 더 선명하고 명료하고 단순해질 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럼 뭐가 당해요? 당할 게 없다니까요.
생명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 하나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전부가 되고 내 사랑이 되는 분이구나. 내 유일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야. 끝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하고 아주 파워풀한 우리의 공격이며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오셨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걸 좀 더 제가 컨펌을 하려고 해요. 저같이 영적 리더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큰 그림도 봐야 되고, 또 작은 그림도 봐야 되고, 내 것도 봐야 되고, 여러분 것도 봐야 되고, 눈이 막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거 안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는요, 어둠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어요. 없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알아. 와우. 뭐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럼 그것이 보이진 않잖아요. 보이진 않지. 그럼 어떻게, 그냥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와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을? 그냥 그 불을 딱 켜주잖아요. 놀래잖아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데서 살고 있었어? 어머, 내가 이걸로 밥 먹고 있었는데 이런 찌든 때가 있었어? 저게 먼지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빛을 켜줘야 어둠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는 어둠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소경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하면서 날 따라와. 이렇게 하면 이 뒤에 있는 시각장애인이 100% 믿음을 갖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산다니까. 뉴스에서 막 뭐라 그래서, 그 뉴스를 성경보다 더 믿어요. 그리고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이 뭐가 괜찮다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말씀의 진리 위에 그 사람의 말씀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막 얘기해도 절 설득하려고 들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러한 영적인 우매함은요, 우리 안에 영적인 무장을 해제시켜버립니다. 싸울 수 없어요. 그리고 귀신에게 농락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분별과 힘을 상실해버리면 싸울 수 있는 건 내 육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를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는 거예요. 일 중독으로 들어가,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가, 어떤 중독으로 들어가. 왜요? 버티고 살아내야 되니까. 어떤 전쟁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화내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일이 우리의 죄의 삭스로 계속적으로 돌려집니다. 농락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죄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가장 매일 내가 사랑해도 부족한 그 가족, 그 가정 안에서 피비린내는 싸움이 매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아픈 인생이고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속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리고 막 제 앞에서 웃는데 저는 보이는데, 악한 남편. 저 아내는 그래도 이쁜 짓을 좀 하라고, 속으로. 왜요? 그게 안 되니까 속는 거거든요. 가정 안에서부터 사실은 도륙되는 일이, 사단으로부터 도륙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창으로 네가 그랬어? 모르죠, 그런 공격인지. 딱 뭐라고 하고 당연히 아파요. 내가 굳이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이것을요, 보고 있는 일은 너무 어려워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려주세요. 이 영상이 안 나오지? 여기 나오죠.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막 움직이죠? 얘 누구예요? 술록이에요, 술록. 술록이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들고 있을까요? 동그라미를 그리는 건가요?
보호하려고. 다음 장면이, 다음 거. 위.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슬록의 움직임을. 참 재밌죠? 근데 이것에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이 뭐냐면, 아기와 암컷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가 다쳤거나 부족하면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맨 바깥에 누가 도는지 아세요? 가장 건강한 순놈들. 가장 힘이 넘치는 순놈들이 맨 밖으로 돕니다. 그래서 계속 도는 거예요. 공격 못하게. 얘네들이 이런 전략을 어떻게 짰을까요? 저를 보세요. 슬록이 이렇게 뺏겼네. 쟤네들이 저런 전략을 어떻게 짰을까요? 자꾸 먹히니까요. 자꾸 죽으니까요. 자꾸 내 새끼를 잃어버리니까요. 자기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죄송하지만 품위 있게 살 수 없어요. 품위 있게 안 돼. 왜요? 살아내내 있기 때문에. 생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 술록이 처절하게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는가? 생존 때문에. 쟤네가 저 도는 게 쉬울까요? 그럼 차로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몸이 쏠려요. 자신을 방어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건 생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존의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하는 거 보셨어요? 전쟁, 영화, 특히 고지전, 아니면 1917 영화 보셨어요? 1917 영화는 정말 추천합니다. 거기는 정말 깊은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쟁 영화 보면 이 굴 같은 데 들어가고 저기 굴에서 한 200m, 300m 떨어져 있는 데가 있다가 돌격! 그러면 총 맞을 줄 알아요. 근데 막 가요. 그럼 후다닥 쓰러져요. 그럼 저쪽에서 우와 하고 나요. 그럼 또 여기 있던 이진이 막 쏴요. 그래서 후다닥 넘어져요. 다 죽어요. 그 짓을 왜 하고 있냐고. 한국전쟁이 끝나갈 당시에 휴전이 이제 진행되니까 휴전을 하면 더 이상 땅을 차지할 수 없으니 휴전하는 중에 가장 그 전선 안에서 전쟁이 치열했어요. 고지 하나, 산 하나를 더 점령하려고.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무식한 싸움을 했어요. 이 백마고지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는 열흘 동안 이 고지의 주인이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아주 처참한 전쟁이었고 이 7번이나 바뀌는 전쟁하면서 이 밤낮 없이 포화가 쏟아졌고 하루의 사상자만 무려 1000여 명이었대요. 하루에. 왜 이런 무식한 짓을 했을까요? 왜요? 생존이라니까요. 야, 뭐 이렇게 싸워? 야, 스나이퍼 배치해가지고 멋있게 하고. 아니요. 그런 전쟁은요 없어요. 지금 현대전에 무슨 기계나 이런 어떤 실력이 있는 자나 그런 전쟁을 치르는 거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러지 않아요. 백병전이에요. 총 앞에 칼 차고 그냥 가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전쟁이 우리의 영적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매일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은 죄를 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고, 성령께서는 죄를 파하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놀랍고도 치열한 백마고지와 같은 싸움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영적 세계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영적 전쟁의 그 고지가 내일처럼 바뀌고 있다. 매 순간 매 선택대로 그 고지가 바뀌고 있다. 그런데 전쟁을 품위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어떻게 싸워야 돼요? 열심히요? 열심히 안 돼요. 전쟁은 미친 듯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전쟁의 치열함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은 몇 분은 누가 인정하지도 않아요. 사례비를 주는 자도 없어요. 근데 이 땅을 위해서 24시간 돼요. 계속 돌면서 내가 하다가 내 아내가 하고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계속 돌려. 그래서 제가 제 꿈 중에 하나는 이 김포에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언제든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계속 릴레이로 24시간 복음의 통일과 하나님의 열방을 나라를 향하여 계속
구속되어서 분향단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기도가 있는데 조금 변질되어 있거든요. 너무 러프하고 터프하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성경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요? 이 싸움이 있거든요. 이 전쟁이 치열하면 아니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죄가 미치도록 미워야 돼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삶이 미치도록 지겨워야 돼요. 이 죄가 지긋지긋해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못 살아.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 그냥 그런 존재, 내가 한 존재, 나쁜 존재 아니요. 원수 같은 존재. 이 정도가 안 되면 싸움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싸움하면 싸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지금 국방백사의 주적이 누구 있는지 아세요? 북한 아니에요. 주적이 일본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동포지만 우리의 핏줄이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주적이에요. 그 정권이 그렇게 잡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어르신들이 왜 태극기 갖고 나오게 해요? 왜 태극기 갖고 나와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아는 거예요. 공산주의 애들이 얼마나 거짓부렁이, 거짓 구라를 치고 다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젊은 세대는 뭐예요? 아, 진짜 왜들 저래? 극우야, 극우. 물론 그 안에 그놈들도 섞여 있겠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 참담함과 처참을 경험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입술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직접 그 전쟁을, 처참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될 때 와 하고 들어왔는데 인민재판으로 우리 아버지를 막 죽이고 우리 어머니 죽이고 이걸 다 경험했다니까 이분들은. 속아보고 당해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품위 있게 싸울 수 있어요? 아니요. 품위는요,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전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이 치열한 싸움, 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죄를 몰랐을까요? 제가 죄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죄 알지요. 저도 죄랑 싸우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 일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너무나 처참하게 이 영적 전쟁과 그 죄에 대한 것을 경험하니까 피부에 와닿는. 피부에. 우리는 불이 켜면 불 뜨거운 거 알아요. 저거 하면 다쳐. 근데 어느 날 진짜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그 전도 불을 알았죠. 지금도 불을 알지. 뭐가 달라요? 다르다니까. 이 마음의 간절함과 이 갈망과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불이 있으면 불. 근데 이 불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머릿속으로 하면 죄를 하면 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저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선물이기도 해요. 이것이. 이제는 완전히 저에게 와닿아요. 피부에 와닿는 정도가 아니에요. 눈 감고도 이 새끼들 뭐 하다가 이놈의 새끼들 제 안에는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들 거짓부렁이들 안 해? 고만 안 해? 저는 이제 완전히 선명하게 얘네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가지고 놀 수 있고 우리를 어떻게 속일 수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얘네들이 어떻게 들춰내고 어떻게 밥을 줘가지고 어떻게 그것들을 자꾸 살려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저는 이번 아버지의 일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응급실 모시고 가서 어떻게든 이게 무슨 급성 세균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수술하면 된대요. 근데 전신 마취예요. 우리 아버지 1년 전에 했는데 괜찮을까? 괜찮을 것 같대요. 뭐 몸무게 이런 거 다 보고 자기네 하니까. 그러면 네 알겠다고. 또 열도 나고 그러니까 급하게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구멍을 뚫고 그걸 다 긁어낸 거예요. 농을. 그리고 덮었어요. 그리고 다리 아파서 그러면 좀 살아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이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 무릎에서 채취한 농약을 검사해 봤더니 클렙시엘라라는 균이 나온 거예요. 이 균이 이미 아버지의 몸속의 모든 혈중에 다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릎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끈적끈적한 세균이래요. 무릎이나 장기나 어디든 돌다가 딱 붙으면 그걸 먹어치우는 거예요. 완전히 오염시켜버려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처음에 무릎이었고, 그 다음에 왼쪽 눈이었고, 그 다음에 뇌수. 계속 치명적인. 그래서 나중에 폐에도 있었고 뇌에도 있었고.
그 항암제를 써서, 아니, 그 항생제를 써서 그 혈중에 있는 세균은 거의 다 없앴는데 붙어 있는 놈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균은요, 어디 가서 아버지가 옮은 게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성인 3명 중에 1명은 다 가지고 있대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크랩시엘라 균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장에 갖고 있는 세균이라는 거죠. 근데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균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몸의 방어체계를 뚫고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액에 가서 민들레 홀씨처럼 몸을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다 있다니까요. 아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죄성이 우리가 영적으로 면역력을 갖고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예수가 전부가 돼서 예수님 그 빛 가운데서 내가 있으면 이 죄성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를 농락하지 못해요. 이 죄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한다고요. 아파하고 약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농락시키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영적인 체계가, 영적인 방어의 체계가, 영적인 면역의 체계가 무너져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 같이 막 섞이고 짬뽕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균이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균이 무릎에 가면 무릎을 썩히는 거고, 눈을 가면 눈을 썩히는 거고, 뇌에 가면 뇌를 썩히는 거예요. 눈에 들어가면 눈으로 죄를 짓는 거고, 손이 가면 손이 죄를 짓는 거고, 다리로 가면 다리가 죄를 짓는 거고, 마음으로 가면 온갖 죄를 하루에도 수십 명을 내가 죽이고 있고, 나도 죽이는 무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죄라는 게. 다시 말해서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우리 면역체계는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도 잠식당하고 우리의 마음도 잠식당하고 우리의 관계도 잠식당해서 결국 주님 안에서 술로 도는 것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먹잇감이 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먹잇감이 되는 상황에서 치열하게 싸우면 소용이 있어요? 몸 안에서 그것이 장성하여지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인식하여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식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근원적 회개에 대한 말씀했잖아요. 그래? 가르쳐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죄의, 이 사단의 괴계, 이 전략을 깨러 온 분이 누구예요? 얼마나 그래요? 그 죄를 깨끗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 자신 스스로의 것을 다 내어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호흡 하나,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살렸다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알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알고 짓는 죄가 많다. 모르고 짓는 죄가 많다. 박쥐 같은 분이 계시네. 후자죠.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왜요? 죄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죄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인지 못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멋대로도요, 다들 물어보면 이래요. 나름대로는, 이 나름대로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요. 나름대로. 저희 아버지, 제가 그 식도암 수술을 받고 계속 전도하고 막 이럴 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아버지, 나름대로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근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좀 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할게요. 간절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그냥 가는 게 간절함입니다. 해보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시선을 떼지 못해도 어찌할 줄 몰라 세상에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게 진짜 이익이 되는 것이 뭔지 맨날 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다스리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창주인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때에 따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치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한다. 그래야 산다니까.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통치하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빛으로 임재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어둠을 인식할 수 있다. 소망이 무엇인지 경험해야만 내가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만 내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고 내가 죄의 다스림 안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나는 인식할 수 없어요. 난 절대 보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나의 주인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내가 매일처럼 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죠. 사실 목사님 저도 사실 뭐 기도를 되게 멋있게 못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는 늘 얘기하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맞아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 숨어있는, 꼭꼭 숨어있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죄 찾아내서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면역력을 갖추십시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의 생명도 지켜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고 이웃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습니다. 죄를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나아갈 때 너무 명확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능력이다. 그 사랑의 영혼을 경험해야 된다. 그 모든 삶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것을 나눠봐야 된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이 삶의 토양이에요. 땅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씨앗을 심어도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이 토양이 좋아야 돼요. 이 토양을 바꿔주시는 것이 우리를 광야로 가서 훈련시키고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봄철이 되면 막 갈아요. 기경한다고 그러죠. 안에 있는 흙을 끄집어내고 위에 있는 흙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뒤집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속 뒤집는 뒤집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토양, 삶의 토양을 만드시고 그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줘요. 그럼 사탄 귀신 마귀는요, 우리 토양에 오염시키겠죠. 그리고 그 안에 뭐를 심어요? 판단합니다. 죄의 씨앗을 심어놓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로마서 오늘 본문이 8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늘 내가 해왔던 대로의 생각하고 말과 행동하지 마세요. 그거 멈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된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기쁨, 그분을 향한 찬양, 그분을 위한 영광, 그분이 내 안에 가득한 생각, 그분이 가득한 말, 그 평안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이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분별하여 우리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낸 저와 여러분 빛된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